시기와 증오는 이것이 바로 공격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실패하게 하는 또 다른 무엇인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그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극복하면 되는데요, 감당하면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재미있는 일이 또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사이가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은요, 아들과 같은 거예요. 조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굴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아버지 마음은 내 것도 다 주고 싶고 자식도 다 주고 싶고, 이 아버지 마음은 다 그래요. 네 거나 내 거나 뭐 다 네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결혼하면 또 그렇지가 않고요. 그 밑에 또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투는 겁니다. 아브람과 롯이 빈몸으로 나왔을 때는 다투지 않았어요. 아버지니까요. 또 아들이니까요. 아버지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어요. 주변 환경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다가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롯에게 이럽니다. 아들아, 우리는 한 골육이잖니. 골육이라고 돼 있어요. 골육이잖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다 하나가 아니더냐? 우리가 고향에서 나왔을 때는 빈손으로 나와서 그래서 아버지 것이 내 거고 내 게 아버지 게 아니더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더라. 욕심이 생겨요. 여기서 골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골육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골육이라고 됐어요. 골육은 살과 뼈라는 말이거든요. 살과 뼈. 예. 아버지와 아들은 살 같은 존재고 뼈 같은 존재. 엄마야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만은 다 같아요. 예. 그런데 골육이라도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야, 참 한 피가 되고 한 몸에서 나왔더라면 생각도 같아야 되고 목적도 같아야 되고 뜻도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예.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근데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유전자가 같다는 것이고요. 기질이 비슷하다는 거, 그거 하는 거면 그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안 통해요. 생각하는 방법이 틀려가지고 서로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갈등 같은 것들이 그렇게 생겨요. 아버지 생각 때 자기 살아왔던 걸 생각하고 자녀들은 나름대로 살았던 그 배경들 때문에 또 생각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야, 참. 골육은 살을 의미하는 바사르에서 나왔어요. 살덩어리. 아버지 살이나 자식 살이나 엄마 살이나 자식 살이나 그 같은 살이라는 의미로 나오는 거고요. 같은 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쇠마르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이것은 혈육, 피라는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피, 살, 뼈. 이게 부모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이게 골육입니다. 골육.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그게
우리 엄마는 내 살이고 내 뼈고 내 피야. 우리 아빠는 내 피, 내 뼈, 내 살이야. 속상하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나냐고 이게. 욕심이 있더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개체적인 존재로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서로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들하고도 잘 통합니다. 엄마하고 딸하고도 잘 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하고는 진짜 안 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안 통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나가면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엄마하고 딸하고도 잘 통하는데 아빠하고 아들하고는 왜 이게 잘 안 통하고, 친구 같은 아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가장적인, 주관적인, 머리적인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아들들은 빨리 철들어서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효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갈등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우리 엄마들은 빨리 아들들이 철들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냥 우리 아이들 빨리 철들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아버지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제로 하면 따라오기는 하지만, 따라올 수는 있지만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냅두는 게, 아들들이 할 때 그냥 냅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잔소리하면은 점점 더 멀어져. 어디가? 이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진다. 보세요. 아브람을 친아버지처럼 쫓아나온 롯 조카 롯이 결국은 나중에 갈라지는 것을 보세요. 갈라질 수 없는 상황인데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람이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가슴 아파서 하는 말이에요. 니나 내나 내 자식이나 니나 네 재물이나 나나 똑같지 않냐? 다투면 안 되지 않니? 싸우면 안 되지 않니? 갈랐으면 안 되지 않니? 한 골육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가슴이 엄청 아팠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좋은 방법을 택하다가, 다른 방법이 뭐예요? 좋은 방법을 택하다가, 그래, 너는 네 식소를 데리고 네가 좋은 데로 가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게. 단 선택은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로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내가 원하는 거는 다 가져가라. 이게 아버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롯이 식소를 데리고 내려간 게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젊었으니까 눈에 보는데 따라서 가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람은 광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는,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10중 8구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혼란과 갈등은 성경에 많이 이런 것들이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법이 없을 때는 죄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맘대로 살았습니다.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법이 없으니까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계명을 알고 난 후부터는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알고 난 후부터는 이것은 죄구나.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알아야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요, 죄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고 지켜나갈 때 그 사람엔 기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지하면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타락하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랬잖아요. 말을 키우면 저 제주도로 보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은 배우게 하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배우라. 법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내 욕심이 살았더니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알고 난 후부터는 내 속에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믿음대로 기준대로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은 마음이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육신은 눈에 보이고 듣는 일에 따라가지만은 이 마음은 참 복잡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고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약하고 흔들리게 하는 사람을 잡아내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약한 것은 끌어내려서 말씀으로 바로 쓰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복종시켜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자 보십시다. 시작.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이렇게까지 깨닫고 본다는 것은요, 대단한 영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은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자, 나는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이런 무엇인가는 또 그래요. 항상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서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가려고 그러면 아니야, 교회보다 더 바쁜 게 있지 아마? 교회보다 더 바쁜 게 있어. 그렇게 가야지. 음식 먹을 때도 그래요. 야, 이거는 건강에 안 좋아. 그러나 맛있어. 먹고 싶어. 그럼 내 속에 아니야,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둘이 항상 싸워. 아이고, 지긋지긋하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속에서 나와 싸우는 게 더 힘든 거야. 더 힘든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먹고 싶은데 막 먹어. 속에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러고 항상 싸우면서 살아요. 그러나 좋은 쪽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야. 이게 능력. 좋은 쪽으로 이겨야 돼요. 나쁜 거를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먹으면서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속에서 자꾸 긁어내리는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나빠. 이거 먹으면 죄야. 이거 먹으면 몸이 안 좋대. 이거 먹으면 안 좋대. 자꾸 이렇게 속에서 긁어내려요. 그럴 때는 속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내가 나와 싸우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살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이기고 다스리는 사람,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항상 힘든 생각을 하게 돼요. 항상 죽을 생각만 하게 돼요. 마음이 약한 생각만 하게 돼요. 내 속에서요. 환경만 보고 눈으로 보고 귀에만 듣고 살면요, 항상 힘든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좌절된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망한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리는 소리에, 눈에 들리고 귀에 들리는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기는 것이 되니까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되니까요. 우리는 육신의 본능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지지 않아요. 정신적 본능을 갖고 살기 때문에 자꾸 욕심에 끌려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 말씀을 따라가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결국 죄의 길로 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정신적 욕구로만 살면 선한 기준이 없어서 치우치게 되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으로 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해요. 로마서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눈으로만 보고 살면요 결국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육신의 안목으로 사는 거거든요. 육신이라는 말은 원래는 사륵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살덩이, 뭐 돼지 삼겹살이나 사람의 삼겹살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참 좋아하시죠? 삼겹살 여러분 참 좋아하시잖아요. 왜 사람들이 소고기보다 삼겹살을 더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람과 비슷해서 그렇대. 사람의 이 겹이요 3겹인가 4겹인가 된대. 근데 돼지대도 삼겹살이에요. 그래서 돼지를 좋아하는가 봐. 또 의사들이 나와서 수술하는 거 보면 돼지 갖다 놓고 수술하고 한대. 거기가 그 돼지하고 비슷하대 살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살덩어리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사람은 일생 동안 살면서 어디 지배를 받고 살아요. 어렸을 때 살아왔던 어떤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 속에서 지배받고 살아요. 조금만 뭔가 하다가 일이 안 되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서 이 죄의 욕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책이나 불안, 이런 것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내 속에 살아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불안에서 염려해서 불안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지 못하고 항상 지배받으면서 억눌려서 사는 겁니다. 또 죽음 공포, 사망의 공포, 앞으로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에 지배받아서 억눌려서 사는 겁니다. 억눌려서 사는 겁니다. 이런 것만 털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내용이죠.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얼매이고 불안에 떨고 공포와 속박당한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는 길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다 갖고 와라 그러지. 무거우고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말살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없애준다는 말입니다. 없애준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이런 어감맺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지배받는 사탄과 저주와 죄와 원망에 지배받는 데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 자유를 얻게 해주신 거, 자유를 얻게 해주신 거.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욕구와 또 지식을 말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에 맺혀서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사는 거잖아요. 자, 육신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면서 사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살면 똑같지요. 뭐 짐승도 눈으로 보고 배부르면 쉬고 이게 전부처럼.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이제 눈으로 보고 싶은 거는 다 갖고 싶은 욕망이 사람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죠.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갖고 싶은 충동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그 안목의 정욕, 안목이라는 말은 헬라원에서는 오포달모스,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그런 것이 생긴다. 우린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 눈으로 보는 것을 갖는다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까요? 육신의 정령, 내 육신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따라올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유행과 풍속과 문화가 내 삶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요?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까요? 만족하고 기쁘고 평화를 내 마음에 씹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자, 보세요. 육신의 욕구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나오는 것들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기쁨이 행복해질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기뻐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버지를 쫓아나왔던 롯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간다고 해서 만족과 기쁨이 생겼을까요? 절대로 행복과 만족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고 해서 순간적 기쁨은 되지만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까요? 많은 도와 부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는 참된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세상 삶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시기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불편한 것은 여전한 겁니다. 안정과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자, 앞에 구절 볼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나올까요?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속에서 나옵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됐다. 이것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정욕적이니까요. 마귀적이니까요. 살만하면 병이 생기고 잘 살게 되면 질투와 원망이 생기고요. 조금 평안하고 살만하고 원만하면 또 다른 것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넘어가 보세요.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나니 왼수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하기를 이런 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인들 한 세 분 소개할게요. 가룟 유다를 볼게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왜 배신자가 됐을까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예수님을 왜 은을 주고 팔아먹는 사람이 됐을까요? 평상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니까요. 돈만 눈에 띄었지 의리와 기준과 도덕은 눈에 띄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세 가지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큰 관계가 되지 않아요. 부부적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발람을 볼까요?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발람 선지자가 버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뒤로 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보다도 욕심을 먼저 따라갔기 때문에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지도자의 초상화라고 할까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사롱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 전에 또 충격을 주는 사건 하나 있죠. 엄마가 딸을 사창가에서요, 돈
팔았다는 사건. 이게 무슨 부모일까요? 엄마일까요? 돈의 눈이 팔리면 의리라는 거는, 윤리라는 거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물질에 쫓아가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이세벨을 볼까요? 그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교회 지도자였으면서도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은사는 많아요. 그런데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된 지도자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것이라. 다시 말하면 사망, 죽을 수 있는 침상에 던질 것이다. 징계하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사랑에 빠지면요,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상한 종파에 끌려다니는지 아십니까? 타락하는지 압니까? 잘못된 곳으로 가는지 압니까? 욕심과 시기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 마음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놈이 주인을 사칭하는 것도 배신이고, 종놈이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도 배신이고, 종놈이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도 배신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수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의는 진리와 정직과 진리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요셉이처럼 말이에요. 예. 다니엘 같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 것은 정직하고 성결하고 바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편법과 거짓이 없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보고 한 가지 딱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